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핍시다. 기지개 한번 피고 앞뒤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인사도 한번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걸 먼저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이라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나라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주러 부름을 받은 거지 너희 같은 이방 사람들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야.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진 않아.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 개들이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해서 그때부터 그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세요. 다만 그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한 거였어요.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여자를 구해준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많이 병 고쳐줘요. 이것만 봐도 이방 사람들이라고 은혜를 안 베풀고 유대인들만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인데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는 저 이스라엘 윗동네에 있는데 이 호수가 커요. 호수라고는 하지만 거의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또 동쪽으로 다 이방 나라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했던 오늘 본문은 이방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건데 오늘 29절 말씀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에게 권위를 갖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다리가 아파갖고 앉은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가르친다는 의미.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가르쳐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냥 병자를 다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친 다음에 병자를 고쳐줘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무작정 그냥 너 어디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산에 올라서 말씀 선포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는 뭡니까? 당장 육체적인 거. 예수님 배고파요. 저 여기가 아파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모든 질병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고쳐줬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표적으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어떤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고쳐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하겠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께는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불쌍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돼야 돼요. 불쌍한 자.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이들에게 그 다음에 칠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칠병이어가 뭐냐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오병이어 사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오늘 이야기도 비슷하죠?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비슷한 일인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고 뭐가 틀린지 한번 살펴보는데 3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기적 같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와 오늘 칠병이어와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오병이어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기적이었고요. 오늘 칠병이어는 이방 사람들, 데갈로니아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행한 기적이었어요. 또한 다른 점이 뭐냐면 오병이어는 유명하죠. 근데 칠병이어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오병이어를 유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행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행한 기적이라기보다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 이제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게 없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돌려보내면 그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려보낼 것이 없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1차적으로 사역의 목적이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킨 것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살폈지만 그 중에 정말 12명을 세우는 것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장 첫째 목적이었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는. 사실 무리들이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 오병이어의 목적이었다면 칠병이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발벗고 먼저 그들을 도와주러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들이 3일 동안 나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배가 고플 텐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였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킨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더 불쌍히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병들고 배고픈 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병들고 이렇게 배고픈 자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있죠. 우리는 지금 병들면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슈퍼에 가서 먹을 게 있지만 정말로 병들어서 병원에 갈 수 없고 또 음식이 없어서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설마 있을까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3시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그 지역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병에 걸렸어요. 다리가 썩어갔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는 분들 계시고, 먹을 게 없고,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들을 선교사라고 해요. 선교사. 우리도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로 갔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모신 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적으로, 예수님처럼 기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무조건 아플 때 기도해야 돼. 기도로만 나야 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의학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의학을 주시고 병원을 주신 것은 그것도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예전에 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가 가능한 암이었어요. 일찍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조금 성향이 다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약한 거다. 물론 기도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 병원도 주시고 그것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것은 기도로만 치료를 해야 돼.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교사님이 그 먼 나라, 일본도 갔고요, 필리핀도 가고 또 오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면 의학으로 또 우리의 식량으로 그들을 먹이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들지도 않았어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먹으면 돼요. 병들면 바로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갈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정말 2000년 전 옛날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많이 부패되었어요.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아파요. 우리 심령이 아주 아파요. 또 우리는 배는 지금 불러요. 먹을 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의 양식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육적인 음식은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아픈 자예요. 우리는 영적인 귀가 멀었고요. 영적인 눈이 멀었고요. 영적인 벙어리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그런 배고픈 자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들이 나의 필요를 알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부패되어 있구나, 내가 좀 영적으로 말씀이 없구나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아갈 때 긍휼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앉았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병 걸린 사람이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말씀이 없는 사람이네를 우리 힘으로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부패되었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혼탁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를 의미해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이리 안에 양을 풀어놨듯이, 냇가에 어린아이를 풀어놨듯이 정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문화와 거의 문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매스미디어, 유튜브, 인터넷, 모든 게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그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 악한 것들을 흡수해요. 원치 않아도. 그것이 다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말씀도 안 들리고 그저 졸립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누가 지킬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지켜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영은 귀신, 악한 것들 다 영이에요. 영은 육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육보다는 위에 있어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어둠 권세 잡은 자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내가 힘이 없네. 내가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네. 내가 죄인이네를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인침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이 성령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게 그런데 중요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마음, 심령에 탁 갖게 되면 그것을 회심,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을 한번 받게 되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그러니까 그 중생에 이르기까지, 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거해야 돼요. 회심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켜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근데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를.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부패된 성을 보는 게 죄인데, 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교회는 이 한 시간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로는 또 세상 가운데 퍼져 있을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을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긴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라고 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어떤 자이고 싶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게 살 수 있어? 괜찮게 살아갈 것 같아 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 없이 괜찮게 살 수 있어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불쌍한 자인 것 같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질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등불이요 길이요 반석 되시니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